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언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침이 튀잖아요. 그 파편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침의 그 파편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침의 파편이 무색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더니 침의 파편이 분홍색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욕을 하면서 말을 했더니 그 침의 파편이 짙은 갈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침의 파편들을 특별히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내뱉었던 그 침의 파편이 짙은 갈색으로 나왔는데 그 짙은 갈색의 파편을 모아서 살아있는 쥐에다가 투여했더니 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화를 낼 때 몸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내면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사역들을 여러 개를 감당하셨는데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또는 설날과 같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큰 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니까 그날에는요 그 명절 전후로 해서 굉장히 흥겨운 음악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굉장히 흥겨움이 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막 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굉장히 흥에 겨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이제 마음이 복잡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의 그런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한부의 기한이 정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조아람 씨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울상을 짓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 그 3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 때문에 사람이 간절해지거든요. 굉장히 슬프고 두려움도 밀려오고 예수님이 그런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굉장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22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우리도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또 외롭고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진학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감사한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지금 오히려 내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꼭 필요한 언어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언어를 많이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제목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대학을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진로도 모르겠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도저히 지금 힘들어서 감사가 입술로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래 너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승원 부장님이 또 찬양 인도하실 때 다윗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으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욥의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욥을 축복해 주세요? 갑절로 나중에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자주 산에 이렇게 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니까 오늘도 예수님 그냥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갔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처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람산을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이제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겟셋만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셋만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핵심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 우리 2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솔직히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신을 배신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나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애로 부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너무너무나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또 많이 써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언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보낼지도 모르고 편지를 정성껏 쓰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보세요. 그럼 그 전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빠잖아요.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저를 아빠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끔씩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저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서 저를 딱 보면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와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굉장히 부모로서 자신을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게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언어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도저히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